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5일 성탄절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11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1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심령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귀한 은혜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탄 밤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어느 마을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탄생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뜻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다,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났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죠. 그들은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하지만 세상이 사랑하는 이런 복음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시 안락함을 주고 편리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될 참된 복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그저 보통의 기념일이 아니에요. 이날은 우리가 반드시 듣고 반드시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음이 나타난 날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로부터의 해방과 용서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이 말하고 선전하는 복음이 아닌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바라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보면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의 탄생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적이 있다. 이 표적을 보면 이 아기가 구주시구나, 그걸 알 수 있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 구유는 말이나 소가 먹을 먹이를 놓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천으로 둘러싸인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기가 구유에 누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이 짐승의 먹이를 두는 구유에 아기가 있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표적이다.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그 아이가 구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표적은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먹이가 놓여 있는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스스로 낮아진 것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친히 높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기를 바라세요. 스스로 높은 채하고 또 있는 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낮추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화려한 궁전보다는 마구간과 구유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낮은 곳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힘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기꺼이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에 의해 지극히 높임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로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 이 샬롬은 단순히 편안한 상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는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주의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아처럼 그저 세상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환난과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항상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완전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엄마 품의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샬롬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평화가 되시고 샬롬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샬롬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복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친히 높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믿음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사 친히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무수한 어려움들, 폭풍과 같이 몰려오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샬롬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늘 평화롭고 또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이 평온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데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한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복음이 되시고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